오늘 큐티 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 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함께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랑을 드리기로 소원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그 값은 다음과 같다. 20살로부터 60까지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50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30세겔이다.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20세겔이고 여자는 10세겔이다. 난지 한 달 된 아이에게부터 5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은 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은 3세겔이다. 60살이 넘는 사람들은 남자의 값은 1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10세겔이다.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준다. 그가 서약한 것이 주에게로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면 주에게 바친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 그는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미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둘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바칠 짐승이 부정한 짐승 곧 주에게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일 경우에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 제사장은 좋은지 나쁜지 그 질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소유자가 그 짐승을 무르고 싶으면 그는 그 짐승 값의 5분의 1을 더 보태서 내야 한다. 아멘. 예,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장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풀어 해석해주고 또 세부적인 율법들을 허락하는 말씀이고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법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서원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약속하는 행위죠.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하나님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서원하는 물질의 액수를 지금 정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라고 물질의 액수를 정해주고 있는데요. 서원하는 사람은 이러한 물질을 서원의 값으로, 서원의 증거로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경제활동이 좀 왕성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자에게는 더 적은 액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해서 너의 가치는 이만큼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경제적인 활동이 왕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왕성한 그에 맞는 액수를 좀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이 좀 적은 사람은 적은 액수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서원의 액수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경제적으로 정해진 액수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판단할 때에 그의 경제적 수준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그만큼만 내면 된다라고 말씀한 걸 비추어 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만큼 저 사람은 저만큼 라는 그 경제적 서원의 기준은 경제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서원을 지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면 사람은 충동적이든 계획적이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지켜주신다면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하면서 우리는 아주 쉽게 또 어쩔 때는 어렵게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맹세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맹세에 이러한 서원을 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약속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굉장히 심도 있게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약속, 나의 맹세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허언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와 약속된 자는 약속을 없던 것으로 물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계약을 하는 첫 번째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창세기가 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첫 번째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를 잘 배우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이 일방적인 직접적인 계약을 맺는 첫 번째 장면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 장면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계약을 맺을 거니까 재물을 잘 준비해서 재물을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놓아놔라 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일반적인 계약 방법입니다. 어떤 거냐면 재물을 반으로 잘라요. 뭐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반으로 가른 다음에 이렇게 놔요. 양쪽에 놓고 계약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이 약속을 할 때에 약속을 어긴 쪽은 이 재물과 같이 반으로 잘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의 의미가 있어요.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재물을, 그런 언약을, 그런 맹세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게 계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와 함께 이곳을 통과할까 생각하면서 계속 그 재물을 지켜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깜빡 잠에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홀로 그 재물 사이를 싹 지나가셔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고대 맹세법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지나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맹세를, 그 서원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계약의, 모든 맹세의 그 내용들을 같이 체결하지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너는 그것을 지킬 수 없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지킬 만큼의 서원을 하라라고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려를 넘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만만한 지킬 수 있는 그 액수를 감당하는 동시에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알려주고 있어요. 서원을 취소하려면 네가 서원을 맹세한 그 가격의 5분의 1을 20%를 더해서 내면 서원도 비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할 때에 나와 함께 어떤 서원을 할 때에 네가 취소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맹세를 해라. 진짜 신중하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먼저 서원하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꼭 서원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 사람이 서원하고자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맹세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취소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잘 심사숙고하고 내 앞에서 허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신약에 이르러서 서원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리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절대 서원하지 말라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원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서원하면 이렇게 바쳐야 된다, 저렇게 바쳐야 한다, 취소하면 5분의 1을 더 드려야 된다, 막 그런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거래하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신자의 신앙을 담보로 장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헌금, 기도, 신앙생활을 가지고 간혹 하나님과 그걸 담보로 장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장사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중하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줄 알아야 돼요. 서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그 응답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사역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뒤에 결과를 잘 바라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기도합니다. 이것을 바랍니다. 라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혹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 섬겨라, 잘 바쳐라 라는 내용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여러분의 심령의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서원할 때도 자신의 형편대로 자신의 마음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서원을 통해서 받으시려는 것이 그 서원의 기준에 맞는 물질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바쳐서, 우리가 많이 드려서, 많이 봉사해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오늘도 내 딸이, 내 아들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오늘도 나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구나. 오늘도 나에게 내가 풀어준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내가 해결해준 문제에 대해서 그 기쁨을 나와 함께 나누는구나. 나에게 감사하고 있구나. 나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서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에 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 갚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서원으로 인해서 그 감사의 마음이 깨질까봐, 내 딸이, 내 아들이 나에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멀어지는 이상한 일로 일어날까봐 하나님은 신약에 이르러서 서원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 대신 충만히 감사해라. 충만히 나와 대화하자, 나와 관계하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오늘 기도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주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복을 세워보며 여러분의 나아갈 그 미래에도 주실 은혜를 충만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서원 대신에 감사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주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